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1절부터 19절까지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그러나 나의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므로 내나 저희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였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전하는 자도 망하였으니. 함께 봉독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7장과 18장에 고린도 사역이 소개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헬라 문명의 산지인 아덴, 지금의 아테네입니다. 알겠습니까? 헬라 문명의 그 탄생지가 아테네입니다. 모든 종교와 철학의 탄생지가 바로 아테네예요. 그래서 서구 문명의 두 기둥 그러면 헬라 문화와 기독교 문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로마가 헬라를 정복했지만 사상적, 종교적으로는 헬라가 로마를 정복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껍데기는 로마지만 그 내용, 컨텐츠는 헬라. 그래서 여러분, 로마 시대 당시 그렇죠? 이 성경이 뭐로 쓰여져 있어요? 그렇죠. 왜 로마어가 아닙니까? 라틴어가 아니라 헬라어예요. 그만큼 뭐 종교적, 문화적, 사회적으로 그 모든 것들, 헬라 문명이 로마 시대를 지배했다라고, 거기에는 뭐 사상과 종교까지 포함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이 아테네, 헬라 문명의 산실이에요. 철학의 산실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 뭐 소크라테스, 플라톤, 우리가 얘기만 들어도 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활동하던 그곳이 바로 아테네예요. 이 아덴에서 철학적인 설교를 했어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긴다 하니 내가 그 알지 못하는 신이 누구인지 알려주겠다. 굉장히 철학적으로, 학문적으로, 신학적으로 완벽한 설교를 했는데 열매가 별로 없어.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웠어요. 근데 유일하게 교회를 세우지 못한 지역이 아테네. 아테네 교회 들어보셨어요? 없어요. 전도한 사람이 몇 명 안 돼. 그래서 아무튼 여기서 그렇게 큰 실패를 맛보고 나서 나중에 이 고린도전서에서 고백하잖아. 그러고 나서 건너가는 것이 이 고린도인데 가서도 복음을 전하지 못해. 얼마나 실망을 했던지.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에서 고백하잖아요. 내가 십자가의 도구에는
알지 않기로 결단했다. 철학적인 설교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순수한 복음만 전하겠다. 아무튼 이렇게 낙심해가지고 이렇게 고린도로 넘어왔는데 고린도 넘어와서도 복음을 전하지 못했어요. 너무나 실망이 크니까. 그래서 이 사도 바울 직업이 뭐죠? 텐트 메이커.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걸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데 그때 마침 로마에서 예수를 믿는 한 가정,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한 가정이 이 고린도로 이사를 왔다가 사도 바울을 만나가지고 저들이 용기를 준 거예요. 아유,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는데 복음을 전하셔야죠. 그래서 용기를 얻어서 이렇게 1년 반 동안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서 세운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이 고린도는 아테네에서 서쪽 64km. 이게서 여러분 아테네하고 이 고린도가 있는 그 지역을 펠로폰네소스 반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도예요. 헬라 문명이 시작되고 헬라 제국이 시작된. 우리도 반도죠? 이 로마도 반도인데 장아처럼 생겼죠? 그 옆에 헬로폰네소스라는 반도에 있는데 여기 보면 아테네가 여기 있고 고린도가 여기 항구 도시인데 서쪽으로 64km가 있는데 이 지역이 로마 행정부상 아가야라는 주입니다. 아가야 이상한데 아무튼 아가야라는 주인데 여기에 수도가 아테네가 아니라 고린도가 될 만큼 굉장히 중요한 도시입니다. 로마 시대 때 항구가 2개나 있었고 항구가 뭐 있고 해상교통과 무역의 중심지 역할을 했는데 이 물질적으로 풍요롭다 보니까 굉장히 타락한 도시이기도 했어요. 지금도 뭐 부산이나 뭐 인천이나 이 항구 도시는 좀 타락한 도시. 외지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향락을 즐기고 뭐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물질적으로는 풍요했지만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였기에 당시에 여러분 우리가 소돔 사람들 소도마이트를 뭐라고 한다고요?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동성애자를 소도마이트라고 해요. 지금도. 소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당시에 고린도 사람이라 그러면 남봉꾼을 의미합니다. 성적으로 아주 방탕한 사람들. 그만큼 방탕했던 도시가 물질적으로는 풍요롭지만 방탕했던. 거기 특별히 그 아프로디테 신전이라고 비너스. 큰 신전이 있는데 그 신전 안에 여사제가 1000명이요. 다 창기들이에요. 얼마나 음란하고 방탕한 도시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전서를 쓰면서 이 5장부터 7장까지가 음행의 죄에 대한 책망의 말씀이 써 있어요. 3장에 걸쳐가지고. 얼마나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음행의 죄가 있는 거예요. 동성애까지 포함돼가지고. 그래서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런 겁니다. 헬라 문명의 발생지인 아테네로부터 멀지 않은 이곳, 이 고린도는 아테네와 마찬가지로 헬라의 종교, 그렇죠? 헬라의 신들과 철학이 지배하는 곳인데 특별히 헬라 철학 가운데 이원론적인 그런 사상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이원론이 뭔지 아십니까? 듀얼리즘. 그럼 딴 거 아니에요. 영혼은 신성하고 거룩하고 영원한 존재이고 반대로 육체는 불완전하고 더럽고 열등하고 일시적인 존재다. 이게 헬라의 이원론입니다. 대표적인 헬라 철학자인 플라톤이 뭐라고 합니까? 육체는 영혼의 감옥이다. 육체는 그렇게 생각해. 근데 사도 바울이 육체의 부활을 이야기하니까 기독교인들이 그게 낯선 거예요. 거부감이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육체는 영혼의 감옥이고 죽음이란 이 감옥에서 해방되는 것이다. 근데 육체가 다시 부활한대. 끔찍하지? 헬라 사람들 입장에서. 감옥에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헬라 철학의 배경이고 그런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이 고린도 지역이기 때문에 부활의 복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1년 반 동안 그걸 가르쳤는데 이게 사도 바울이 가자마자 1년 반 뒤에 여러분 유대 사람들이 또 그냥 난리를 쳐가지고 이 사도 바울이 쫓겨났거든요. 에베소 소아시아로 갔다가 거기서 글을 쓴 거예요. 가자 말자. 특별히 부활의 복음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의 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바로 이 고린도전서 15장이 쓰여졌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왜 부활의 복음을 여기 장황하게 설명했는가? 안 믿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서 보면 15장을 부활장으로, 13장을 사랑장. 왜 사랑장을 거기다 썼어? 사랑이 없으니까. 12장은 은사장. 은사 받았다고 지끼리 쌈박질해. 방언이 최고야, 예언이 최고야, 신유가 최고야. 문제가 많은 교회예요. 교인들도 그냥 나는 아볼로파다, 케바파다, 뭐 나는 심지어 예수파다. 예수님도 동급으로 여기니. 아이고 참 미숙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서신 가운데 제일 긴 서신이 고린도예요. 고린도 전 후서. 왜 그렇게 많이 썼어? 문제가 많으니까 가르칠 게 많은 거예요. 좋아할 것도 없어. 이 바울이 전한 그런 도시 가운데 가장 여러분 모범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인 도시가 베레아입니다. 베레아. 근데 여러분 베레아 서신이 있습니까? 없어. 왜? 말씀 안에 바로 서 있으니까 딱히 가르칠 것도 없어. 다 알고 있어. 근데 고린도는 하나부터 열까지 복음의 도리도, 십자가의 도도, 부활의 도도, 윤리적으로도 문제 있고, 그러니까 한 번 써가지고 한데 고린도 후서까지 또 쓰고 중간에 또 한 서신이 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좋은 거 아니에요? 또 로마서가 왜 이렇게 깁니까? 이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자생교회예요. 사도들이 없이, 그러니까 오순절 때 와가지고 성령 충만 받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가서 자기들끼리 세운 교회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기본 진리에 대해서 잘 몰라. 그러니까 그걸 다 설명하기 위해서 로마서가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기본적인 도리에 대해서 알려면 로마서를 봐야 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많은 것이 고린도 전후서예요. 문제가 많아서 그렇게 쓴 거예요. 잔소리를 많이 하신 거예요. 또 문제가 많으니까. 이해가 됩니까? 예. 아무튼 이렇게 해서 쓰여진 것이 고린도 전서 15장인데 굉장히 길게 쓰여져 있어요. 58절까지 된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 부활의 사건이 역사적으로 분명히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이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활의 신앙을 갖는 것이 왜 중요한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는데 앞으로 이번 주부터 3주 동안 이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하나씩 살펴보면서 이건 우리 사실은 존 메가도 목사가 그 얘기를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성도의 부활까지의 그 중간 단계가 교회 시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장차 휴거의 사건이 일어나면 교회 시대가 끝나는 거예요. 의례 시대가 끝나는 겁니다. 그만큼 부활의 복음이 중요해요. 부활의 공동체, 종말론적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가짜 교회예요. 여러분들 부활에 대한 소망이 구체적으로 뭐예요? 언제 부활해? 세 번째 날 우리가 설교할 텐데 휴거의 사건 때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휴거에 관한 말씀이 뒷부분에 나오는 거예요. 성도의 부활이 그래서 휴거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도 변화되어서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서 주님을 영접하러 올라가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핵심이에요. 핵심. 좀 살펴봅시다. 자,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봅시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다른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서 얼마를 다시 살아나사. 예, 여기 보니까 형제들아 고린도 교인들이죠.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십자가에 돕니다.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의 도와 부활의 도가 복음이요.
이게 빠지면 복음이 아니에요.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교훈이 십자가의 도와 부활입니다. 그래서 이걸 복음의 두 기둥이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집을 세워야 되는데 기둥이 무너지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뭘 믿어야 되는가? 십자가의 도를 믿어야 하고 부활의 도를 믿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죄 많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셨다. 할렐루야.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그리고 부활의 도가 뭡니까? 이런 예수를 믿을 때 죄 사함을 받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부활의 도예요. 간단하죠? 고린도전서 보면 1장, 2장에서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 그것도 제대로 안 믿으니까. 맨 처음에 십자가의 도가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 헬라인들이죠, 어리석은 것이로되. 철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렇잖아요. 육체가 다시 살아? 썩어 문드러져야 될 천박한 것이 미련한 것이로되 우리에게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앞에 부분에서 맨 뒤에 16장은 안부인사니까 빼고 맨 처음 십자가의 도, 맨 마지막에 부활의 도에 대해서 설명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복음의 두 기둥이기 때문에 이게 흔들리는 거예요. 이빨이 흔들리듯이. 고린도 교회가 무너지지. 거기에 대해서 교훈한 건데 이 15장은 바로 이 부활의 도에 관한 말씀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 복음의 도리를 붙들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사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할렐루야. 붙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두 번째로 우리 1절 한번 다시 봅시다. 시작. 여기 보니까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헬라어로는 근놀이라고 하는데 이건 새로운 것을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다시금 기억나게 한다. 상기시킨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알았다고 그걸 끝나면 안 돼. 자꾸 다시 봐야 돼.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이거를 되새김질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소가 7번 되새김질 하죠. 풀 한 번 먹고 나면 누워가지고 그래야 소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되새겨 봐야 돼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또 특별히 우리의 믿음에 뭔가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 바울이 처음 전했던 그 말씀을 기억해봐라. 다시 생각해봐라. 그러면서 그때 했던 말들 다시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내가 이렇게 전했는데 십자가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왜 엉뚱한 소리 하느냐.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해봅시다.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종교개혁은 마틴 루터가 일으켰지만 말씀으로 돌아가는 운동이에요. 왜냐하면 로마 카톨릭이 바빌론 종교와 결합되면서 하나님의 진리에서 멀어지잖아. 나중에는 그냥 중세시대 때 그냥 뭐 면제부까지 팔고 엉뚱한 짓거리들 하니까. 그때 여러분 마틴 루터가 성서신학 교수였어. 성경을 연구하는. 자기가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특별히 로마서 같은 말씀들을 보니까 이 카톨릭이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 하거든. 그래서 그거를 신학자로서 논박을 한 거예요. 카톨릭이 지금 현재의 카톨릭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잘못되었습니다. 비텐베르그 성당에다가 96개 조항인가 92개 조항인가 아무튼 그 딱 써붙임으로 사람들이 다 동조하는 거지. 말씀을 아니까 잘못된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알아야 돼. 성경을 알아야 잘못된 걸 압니다. 특별히 교회가. 한국 교회가 정상적이에요?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 이게 캐논. 기준이 없으니까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지.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게 종교개혁입니다. 알겠습니까? 남유다의 개혁을 일으켰던 우시야, 히스기야, 이런 왕들인데 맨 마지막에 개혁을 일으킨 왕이 요시야 왕이에요. 근데 이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킨 흥미로운 계기가 있어요. 제위 18년에 성전을 수리했어요.
나름대로 믿음이 있으니까 성전이 퇴락하니까. 이렇게 수리하다 보니까 돌을 들치다 보니까 잃어버렸던 율법책을 찾았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오랫동안 말씀을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는지를 깨달은 거예요. 지키라는 절기도 안 지키고 우상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온통 여러분 남유다 지역이 우상이 가득하거든. 그러니까 통해 자복하고 나서 요시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 말씀을 봉독한 거예요. 백성들도 가슴을 치지. 그리고선 온 남유다 지역에 있었던 사신 우상들을 다 무너뜨리고 그리고 아마 몇백 년 만에 다시금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실은 이 요시야 왕 때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를 무너뜨리려고 했어요. 워낙 죄가 쌓이니까. 근데 이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 때는 재앙을 멈추시고 할렐루야 심판을 유예하셨습니다. 나중에 그 아들들 때 그러면 바벨론에 의해서 1차, 2차, 3차 침공을 받고 남유다가 멸망을 가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으로. 고린도 교회도 뭐가 잘못되었는지 어떻게 처음 받은 그 말씀으로 돌아가야지. 한국 교회도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오직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비춰봐야 합니다. 정말 이게 바른 교회인지 배도한 교회인지 뭐가 문제인지. 교회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건지 아니면 철학을 전하는 건지. 해봅시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건 어리죠. 다시 한번 상기해봐라. 이해가 되십니까? 예. 세 번째 우리 2절 봅시다. 시작. 예, 내가 너희에게 전한 그 말, 이 복음이죠. 복음을 굳게 지키고, 뭐 행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카테케타라고 되어 있는데 hold fast,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잡으십시오. 다른 건 책임 안 져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은 책임집니다. 왜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기 때문에. 기도할 때도 말씀을 붙들고 하셔요. 그리고 믿어도 여러분 무조건 믿는다고 구원받는 것 아니에요. 열심히 믿기 전에 바르게 믿어야 돼요. 열심히 믿는데 헛된 걸 믿어. 이단들이 그러잖아. 열심히 믿고 지옥 가잖아. 얼마나 불쌍해. 예? 혼자 가는 게 아니라 그 열심히 주변 사람들 다 지옥으로 끌고 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르게 믿어야지. 바르게 믿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어야지. 왜 인간적인 사상과 철학을 믿어? 왜 교주의 말을 믿어요? 왜 이만희의 말을 믿고 정가문의 말을 믿고 그래? 왜 사람의 말을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그래야 책임지는 거예요. 굳게 잡으십시오. 이 말씀을 굳게 잡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헛되이 믿는 게 뭐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헛된 것, 세상적인 사상과 철학과 이단의 사상을 믿는 것, 헛되이 믿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 그럼 구원받지 못해요. 헛되이 믿지 않아야 진리를 굳건히 붙잡고 하나님의 진리, 복음을 붙들어야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야 구원 얻는 거예요. 바르게 믿으십시오. 자, 그럼 4절 넘어갑시다. 4절. 3절, 4절 봅시다. 시작. 예, 복음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건데 어떻게 죽으셨어요? 성경대로. 예언하신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은. 그리고 어떻게 부활하셨습니까? 성경대로.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뭐 그 당시에 구약 성경이죠. 신약이 아직 정리되기 전이니까. 여러분 구약에 보면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메시아가 오셔서 할 일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실 것이다 라는 말씀도 있고 또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는 말씀도 있고 예언의 말씀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를 옆에서 지켜본 사람이 기록하는 것처럼 그 성경의 예언대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대속의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성경대로. 십자가의 사건이 있기 전에 700년 전에 쓰인 길이에요. 그리고 성경대로 다시 사시사. 시편 16편 10절에 보니까 다윗이 쓴 겁니다.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주의 거룩한 자가 뭐예요? 메시아가. 죽은 뒤에 썩지 않고 부활할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 성경의 예언대로. 또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요나의 표적 외에는 내가 더 이상 보여줄 표적이 없다. 그게 뭐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갇혀 있다가 다시 살아났잖아. 그 요나의 사건 자체가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하는 성경의 말씀, 성경대로. 여러분 십자가 부활 사건뿐 아니라 예수님의 생애 전체가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그 복음서를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그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기록된 바. 그게 뭐예요? 구약의 예언을 예수님께서 요 사건을 통해서 성취하셨다는 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성경대로. 믿습니까? 그래서 성경의 예언을 따라서 이 땅에 오셨고, 그죠? 베들레헴에 성경대로 사시다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성경대로 승천하셨는데 이 성경의 예언 가운데는 여러분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시 오시리라는 예언도 있어요. 이 예언도 성경대로 성취될 것을 믿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좀 종말에 관한 예언들이 실현되는 것들이 보이잖아. 성경대로. 성경대로 흘러가죠? 중동의 상황도, 교회 모습도, 어떤 분들 착각해. 마지막 때가 되면 교회가 그냥 예루살렘 가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전해가지고선 큰 부흥이 있을 것이다. 그거 후천년설이지. 아니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인가 보면 교회는 배도의 시대를 맞이할 것이다. 진리에서 떠날 것이다. 지금 그렇잖아. 성경대로. 성경대로. 그렇잖아요. 마지막 때 많은 미혹하는 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성경대로. 그렇잖아요.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했으나 그렇잖아요. 불법한 자를 내세우려는 적그리스도를 내세우려는 불법의 비밀들. 일루미나티 아니에요. 그게 일루미나티지. 예, 눈깔 믿고 666 하고 불법의 비밀들 아니에요. 그 예수님 당시, 뭐 사도 바울 당시에도 있었어. 특별히 영지주의자들. 적그리스도를 옹립하려고 하는 세대.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진리를 대적하고.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불법의 비밀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할 거예요. 지금은 막는 자가 있지만 교회가 막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가 떠나면 뉴월드 오더. 이 불법의 비밀.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공개적인 활동을 시작할 겁니다. 코로나 사태도 지네들 마음대로 안 되잖아. 그냥 갑자기 변이가 나와가지고. 또 인도 공장은 또 갑자기 불 나가지고선 백신도 제대로 공급도 못하고. 누가 불낸 것 같기도 해요. 자기들 계획대로 안 돼. 왜? 아직까지는 막는 자가 있어서 그래. 여러분들이 기도가 막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일루미나티들도 지금 학수고대하고 있어요. 뭐를? 휴거의 사건. 근데 교인들은 몰라. 답답하지. 왜? 교회가 떠나야 자기들 세상이 온다는 걸 알아요. 계획 세운다고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코로나 사태 터졌을 때 하이드로겔 센서, 그건 저는 눌라 그랬었다고 봐요. 빌 게이츠가. 근데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나중에 말을 싹 바꾸잖아요. 그러고. 웃기지. 코미디도 아니고. 그렇게 계획했어요. 저는 그렇게 계획했다고 봐. 이 계획이 바뀐 거예요. 백신 여건으로 바뀌어지잖아요. 근데 그것도 제대로 안 되고 있어. 한쪽에서 백신 맞는데 변이들이 계속 나오는 거 어떡해. 너무 일찍 나와버린 거예요. 너무 일찍.
또 백신 주사 맞은 사람들, 면역력 있는 사람들 가운데 나오는 그 변이는 더 지독하대. 이게 아주 더 큰 재앙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해. 면역 있는 사람들 가운데, 그렇잖아요. 백신 주사를 맞아가지고. 그거를 피하는 그러한 코로나 그 균이 나오는데, 이거는 더 큰 재앙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더 독한 놈이 나온다는 거예요. 코비드 23 같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이게 성경대로. 알겠습니까? 저는 그래요. 7년 대환란의 초창기 때 흰말, 적그리스도, 붉은 말, 전쟁, 그 다음에 검은 말, 기근, 그 다음에 청황색 말, 언역이에요. 코비드가 거쪽까지 가가지고 그때쯤이면 인류의 4분의 1을 죽일 거라고 봅니다. 이해가 되시죠? 아주 독한 놈이 더 변이가 돼가지고. 여튼 성경대로 될 겁니다. 그걸 믿어야 돼. 하나님의 예언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초림의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과 십자가의 사건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대로 이루어지고. 그럼 여러분 재림에 관한 예언도 성경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어야지. 왜 안 믿어? 성경대로 됩니다. 예. 자, 5절부터 8절까지는 예수님의 부활이 많은 증인들이 목격한 역사적 사건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데 누가 이렇게 봤는지 봅시다. 5절 봅시다. 시작. 됐어요. 그것부터 봅시다. 개반 누구죠? 베드로에게 보여주시고 부활의 주님이 그 후에 12제자에게. 근데 엄밀히 따지면 몇 명이에요? 가룟 유다가 죽었으니까 11제자라고 했는데 12제자라고 이렇게 통상적인 용어로 쓴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얘기할 땐 다 12제자로, 12사도로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하튼 모든 사도들에게 보여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6절 봅시다. 시작. 예, 12제자에게 먼저 보여주시고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언제? 예? 아니에요. 승천할 때는 120명 아니에요. 오순절 마가이다라 그 본 사람들 다 기도했겠지. 120명이. 500명 아니에요. 마가이다가 아니니까. 500의 형제 일시에게 보이셨나니. 요거는 많은 신학자들이 마태복음 28장에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해석을 합니다. 이 마태복음 28장에 여기 보면 막달라 마리아하고 또 다른 그 마리아가 예수님을 염하기 위해서, 향유를 붓기 위해서 무덤을 찾아갔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요. 그때 부활의 주님이 이 여인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할렐루야. 왜 하필 갈릴리로 가라 했을까? 여러분, 예수님의 주된 사역지는 유대 지역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여기서 삼박질만 하셨지. 그죠? 갈릴리 지역. 나사렛 갈릴리. 베다니 갈릴리. 가버나움 갈릴리. 제자들을 부른 것도 그렇죠. 다 갈릴리 사람인데 유독 누구만? 가론 유다만 유다 지역이에요. 지역적으로도 좀 그런 게 있어요. 아무튼 다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가 갈릴리예요. 왜냐하면 유다 지역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율법주의적인 선민의식에 빠져가지고 교만하거든.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 오히려 비판하려고 하지. 죽이려고 하지. 근데 갈릴리 사람들은 이방의 갈릴리란 말처럼 소외된 지역이고 여기가 교통의 요지라서 가버나움 같은 경우에는 왕의 대로가 아니죠. 그 국제 무역로가 지나가는 그런 길이요. 이방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밑에 있는 사람들이 업신여겨. 그러나 심령이 가난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형제들이 많이 있겠지. 내가 거기서 산에서 보리라, 뭐 다벌산이라는 얘기도 있고, 갈릴리 호수 근처에 있는 높은 산이 있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 산이란 여러 가지 전승이 있는데, 그곳에서 부활의 주님이 형제들을, 500의 형제들을 일시에 만났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그들 가운데 죽은 사람들 있지만, 태반이나 반 이상이 아직도 살아서
자신이 예수님을 부활의 주님을 본 것을 증거하고 있다. 이걸 거짓말로 할 수는 없는 거다. 그렇잖아요. 한두 사람 속일 수는 있어도 증인이 여러분 수백 명인데.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7절 봅시다. 시작. 이 야고보가 누굽니까? 12사도 가운데 하나가 아니에요. 12사도 가운데 야고보는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일찍 죽었어요. 이건 주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이 바로 주의 형제 야고보.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이 있죠. 육신의 형제들. 누구요? 야고보하고 유다. 또 둘. 요셉하고 시몬. 이름이 너무 비슷하죠? 그러니까 아무튼 유대 이 당시에는 이름이 하도 똑같은 사람이 많으니까 그 앞에다 꼭 붙여. 누구의 아들 누구. 누구의 형제 누구. 그러지 않으면 헷갈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도 뭐 똑같은 이름들이 있는데 어떡할 거야. 여기서는 주의 형제 야고보인데 사실은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이 주의 형제들이 야고보를 포함해서 예수 안 믿었어요. 믿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에 대한 소문이 안 좋으니까 아예 그냥 예수님을 데려가려고 끌어가려고 사역하시는 예수님을. 그럴 정도로 불신자였어요. 그런 이 야고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는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거예요. 만나 주신 거예요. 뭐 자세한 기록이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때 그 만남을 통해서 예수를 형이 아니라 육신의 형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아로 인정하게 된 것이고 그 후에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처음에는 베드로가 이렇게 지도를 했어요. 근데 핍박이 오니까 헤롯 아그리파 때 사도들이 다 흩어진 거예요. 남아있으면 죽으니까. 그때 남은 이 예루살렘 교회를 책임진 것이 주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야고보서도 그런 배경을 가지고선 기록된 거고, 이 성경에 보면 야고보서하고 유다서도 주의 형제 유다예요. 이 두 개가 바로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 가운데 뒤늦게 예수 믿고 그렇게 기록한 성경이 야고보서와 유다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정적인 계기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겁니다. 사도 바울도 비슷하죠? 담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교회를 핍박하던 자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된 거예요. 그게 바로 몇 절에 나옵니까? 8절에 나옵니다. 시작. 예, 나도 부활의 주님을 목격했다. 승천하셨지만 이때 주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사도 바울을 부르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리고 직접 저에게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직분을 맡겨주신 겁니다. 믿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 우리 9절 10절에 나와 있는데 봅시다. 9절 10절 시작.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예, 여기 보니까 내가 교회를 핍박하던 자인데 다메섹으로 왜 갔습니까? 시리아의 수도였는데 그 예루살렘 핍박이 있으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 이방 땅으로 막 도망을 간 거예요. 근데 특별히 이 가까운 다메섹으로 많이 도망갔어. 근데 그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길을 가다가 거기서 누구를 만나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 사도행전 9장에 나오지. 예수를 믿을 뿐 아니라 이방인의 사도로서 직분을 맡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믿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은혜. 그렇죠? 교회를 핍박하던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삼아주신 은혜. 할렐루야. 여러분 조건을 갖춘 자를 불러주시는 것을 은혜라고 하지 않아요. 자격이 없음에도 불러주시는 것. 그렇죠? 우리가 구원도 은혜로 받는 거예요. 우리가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격이 없는데 주시는 것이 그게 은혜고 선물입니다. 해봅시다.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은혜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은혜란 말이 3번이나 나와. 이게 은혜다, 은혜다. 나로 나되게 하신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열심히 일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봅시다. 10절. 시작. 은혜라. 은혜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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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 특별히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을 자격 있는 사람이잖아. 사명을 권리가 아닌 은혜로 여겼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나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사도의 직분을 맡기셨다. 은혜로 여겼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수고를 했다. 그렇잖아요. 미안해서 감사해서. 그러나 그렇게 수고한 것조차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결론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예. 아무튼 결국엔 뭐 불러주신 은혜, 직분을 맡겨주신 은혜, 또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일한 은혜, 다 은혜로 여긴 겁니다. 이런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런 고백을 통해서 모든 영광을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돌려드린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합니다. 계속 4장에도 보면 24장로가 나오는데 이들이 이 땅에 있으면서 하나님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면류관들. 근데 그걸 자기의 것이라고 하지 않고 어린 양의 보좌 앞에 던져드렸어요. 사도 바울의 모습이 그 모습이에요. 우리도 그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해봅시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것이 특권이고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저도 뭐 러시아 선교사로 파송될 때 십자군 던들이 있을 때인데 그 가운데 또 선택이 돼서 파송 짧게 갑자기 문화가 열리니까 원래 국내 선교를 하기 위해서 십자군 전도대를 뽑았는데 갑자기 문화가 열리니까 OMS하고 우리 교단에서 해가지고선 전도대 대원들 가운데 좀 영어가 되는 사람들 몇 명을 뽑아가지고선 갑자기 파송을 했어요. 한 달 동안인가 뭐 좀 뭐 영어 연수만 한 일주일, 2주일 하고 그러고 했어. 어떻게 파송했냐? 죽나 사나 본 거야. 특공대를 보내듯이. 죽으면 죽는 거고 아니면 교회가 세워지겠지. 그래서 파송받기 전에 선교국장이 대장님이지. 불러놓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가시면 고생하실 겁니다. 그러나 고생도 특권입니다. 특권이에요. 알겠습니까? 아무에게나 주님을 위해서 수고할 특권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넘어갑시다. 11절 시작. 예, 나도 이렇게 전파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전파했다. 그리고 저희도 다른 사도들도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파했다. 할렐루야. 근데 전파했다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케리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어에서 케리그마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이거는 여러분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전한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을 케리그마라고 합니다. 케리그마. 선포하는 말씀. 요거는 빠지지 않고 어디 가든지. 왜냐하면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 케리그마의 핵심이 뭔가 하면 딴 거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사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다. 할렐루야. 케리그마예요.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게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약속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12절 넘어갑니다. 12절 시작. 네, 그렇죠.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사람 가운데 이본론. 육체는 악한 거니까 어떻게 거룩하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수 있고 또 부활하실 수 있는가. 육체는 감옥인데. 그래서 생긴 게 영지주의란 이단이에요. 그래서 아예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 자체를 부정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초대교회 복음이 전파되는 그 순서가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알겠습니까? 초창기에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복음이 전해지다가 나중에 이 중심이 교회도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교회로, 전도의 대상도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을 중심으로 복음이 전파될 때는 유대인 가운데 예수를 믿어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걸 율법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인데 거기다가 아니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이 아니라 플러스 알파. 율법을 지켜야 한다. 율법의 행위를 해야 구원받는 것으로. 지금도 율법주의자들이 있잖아요. 그걸 논박하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 갈라디아서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선물은 완벽한 거예요. 99.9%가 아니에요. 100%예요. 여기 뭘 더하면 안 됩니다. 근데 요즘 말세를 알리는 사람들 가운데도 보면 율법주의자들이 있어. 믿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거기에 우리가 뭘 또 더해야 된다. 이 율법주의자고 이단이요.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십자가의 원수라고 얘기했어요. 얼마나 심각한 죄인 줄 알아야 돼. 그런 것들이 있어요. 믿음으로는 안 된다. 여러분 대표적인 게 카톨릭이지. 그렇죠? 예수도 믿어야 되고 율법주의자는 안식일도 지키고 할례도 받고 절기도 지키고 플러스 알파예요. 예수 믿는 것만 가지고는 안 돼. 우리가 착한 일도 하고 기도도 해야 되고 마지막 때를 기다려야 되고. 아니요.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 거예요. 여기에 더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구원의 선물은 99.9%가 아니에요. 100%입니다. 근데 99% 이렇게 주시고 1%는 네가 채워? 아니요. 100%예요. 알겠습니까? 아무튼 이렇게 율법주의라는 이단이 극성을 떨었는데 이제 이방인으로 이 선교의 중심이 교회 중심이 넘어가면서 이제는 이방인들이 뭐에 영향을 받아? 이 사람들은 율법하고는 상관없어. 뭐에? 헬라 철학. 이원론적인 헬라 철학. 특별히 육신을 악한 것으로 보는. 그래서 생겨난 이단이 이때부터 조짐이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지주의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후대에 쓰여진 사도 요한이 쓴 요한복음이나 요한의 서신들은 바로 이 영지주의 이단을 경계하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이 무슨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일부러 쓴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육신이 되셨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가상칠험 가운데 딴 데 안 나오는 게 있어요. 가상칠험 가운데 내가 목마르다. 육체를 가졌다는 강조해요. 일부러. 영지주의를 논박하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아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가 영지주의자죠. 미혹하는 자요. 미혹자입니다. 적그리스도라. 그 뒤에 하나님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진리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지주의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 철학을 내세워서 하나님의 복음, 진리의 말씀을 대적하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에요. 정광훈이 적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다 정치신학, 좌우 이데올로기를 섞어버렸어요. 적그리스도예요. 세상 철학을 섞었지. 신사도도 적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진리에다 뉘에지 영성, 뉘에지 사상을 섞어버렸어. 영이라고 다 믿으면 안 돼. 거기서 역사하는 영은 콘달리니의 영, 뉘에지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 안에 이 축복신앙이 있는데, 그렇죠? 삼박자 축복이, 오박 축복이. 이건 교회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샤머니즘, 기복신앙에서 나온 것들이에요. 그 기복신앙과 성경 말씀을 섞었어. 칵테일을 잘했어. 조영기 씨가. 이게 이단입니다. 끝이 다른 거예요. 섞으면 안 돼요. 순복음이라고 그러는데 순수하지가 못해. 기복신앙을 섞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런 교회일수록 사람들이 많이 모여. 왜?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기복적인 사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신앙으로 포장해 주니까 구름대같이 몰리는 거예요. 우리는 다 도망가잖아. 그렇죠?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그러니까.
그러나 여러분, 목사가 듣고 싶어하는 얘기 해주면 목사가 아니요. 그 딴따라지. 들어야 될 얘기 해야지. 그게 목사지. 이해가 됩니까? 진리만을 전해야 돼. 예. 아무튼 헬라의 철학과 기독교를 섞은 것이 그 이단이 영지주의고, 그거를 사도 요한은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다. 그 뒤에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자, 이제 13절부터 19절까지는 우리가 사람의 부활, 그 사람이 죽고 나서 부활한다는 사실을 부인하면 그 결과적으로 어떤 일들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는데, 죽은 자의 부활을 부인할 때 찾아오는 논리적 결말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요약하면 죽은 자의 부활을 부인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과 전파하는 것이 헛된 것이 되고, 이런 헛된 믿음을 위해서 핍박과 순교를 각오하니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 불쌍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 이쪽 설명하는데 하나하나씩 좀 살펴봅시다. 먼저 13절 시작. 예, 죽은 사람이 부활하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 예수님도 사람이시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인 동시에 완전한 사람입니다. 영주주의자는 그렇지 않아요. 가연설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본 것은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신 모습이 아니라 영혼으로 오셔가지고 이렇게 활동하시는데 그걸 육체로 착각했다. 이게 영주주의 사상의 가연설입니다. 아니에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고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니케아 회의에서 그게 정리가 된 거예요. 삼위일체 교리가. 이해가 됩니까? 사람이 사는 것이 없으면, 예수님도 사람인데 부활할 수가 없잖아. 논리적으로 그런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계속 반복을 해요. 14절 넘어갑니다. 시작. 네,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살아난 것이 아니면 우리가 죽은 자를 전파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죽은 자를 믿는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여러분, 타종교 사람들이 그렇잖아. 죽은 자를 믿잖아.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어리석고 허무한 자, 여기 보면 헛되다고 했는데 케노스예요. 바람처럼 공허하다. 우상 숭배자들이 헛된 것을 믿는 사람들이, 헛되고 실체가 없는 것들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5편에 보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왜 헛되고 어리석은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상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맞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팔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으로 소리도 못하는 그 어리석은 우상을 섬기니 너희가 얼마나 어리석고 헛되냐. 이해가 됩니까?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죽은 자 아니에요.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죽은 예수를 믿는 것. 그 얼마나 헛돼. 이게 타종교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해. 그렇잖아요. 이 기독교는 빈무덤의 종교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면 그 뭐 성지순례 할 때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예수님의 무덤 교회가 있어요. 세펄카라고 해서. 돌로 된 무덤. 그 위에다 교회를 지어놨는데 아우 너무 복잡해. 이 무덤이 있었던 자리인가 잘 모르겠어. 아무튼. 그렇게 했는데 아무튼 거기는 비어 있어. 왜 비어 있어요? 부활하셨으니까. 빈 무덤의 종교예요. 근데 다른 종교는 다 창시자의 무덤이 있어요. 마호메트의 무덤도 있죠. 사우디아라비아에. 그래서 공자의 무덤도 있고 부처의 무덤 어디 있어요? 흩어졌지. 살이라고 해가지고 몸에 돌 나왔다고 뼈 조각 하나. 그걸 우상시하잖아. 우리나라에도 있는 걸로 아는데. 죽은 자를 섬겨. 산 자가 죽은 자를 섬기니 얼마나 미련해. 얼마나 헛되요. 헛되니 헛되도다. 예수님도 똑같이 여러분 죽은 자라면 죽은 자를 왜 산 자가 죽은 자한테 뭘 해달라 그래? 할 수 없지. 헛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예, 또 15절 봅시다. 시작.
네, 캐리그마의 핵심이 바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인데 우리가 그걸 전했는데 정말로 예수님이 살아난 것이 아니면 우리는 뭐 거짓 증인이지 거짓말쟁이가 아니겠느냐. 16절 시작. 예, 13절에 한 번 말씀했는데 계속 이야기합니다. 만일 죽은 자에 사는 것이 없으면 왜냐하면 헬라 철학자들이 그렇게 주장하니까 이 말을 계속 반복해. 여기부터 문제가 되는 거다. 이원론적 사상을 너희가 받아들이면서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걸 너희가 받아들이면 부활을 부정하면 너희의 믿음 전체가 다 무너진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두 기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의 도가. 또 17절 넘어갑시다. 시작. 예, 여기서도 헛되다는 단어가 나오는데 14절하고는 좀 달라요. 14절에서는 케노스라는 단어, 이건 베너티, 허무하다, 바람과 같다는 그런 뜻이고 17절에서 나온 이 단어는 마타이아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케노스보다 조금 더 강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useless.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거 아무리 믿어도 너희의 삶에 아무런 유익이 없다. 왜? 죽은 자를 믿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부활의 신앙을 갖는 것은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것이지 죽어서 무덤에 있는 분을 믿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믿음이 없으면 다 쓸데없는 거예요.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17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예,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될 뿐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죄의 권세 아래 놓여 있을 것이다. 죄의 권세가 뭡니까? 죄의 삭은? 그렇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죽어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도 부활 못하는 것 아니에요. 여전히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에 눌려서 죽음을 두려우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지. 부활의 복음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예.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겁니다. 할렐루야. 18절 넘어갑시다. 시작. 예,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 잠자는 자가 누구예요? 죽은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나사로가 잔다. 성도의 죽음을 잠자는 것으로 묘사합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안식하는 거예요. 이해 됩니까? 하루 종일 우리가 수고한 뒤에 잠자리에서 안식하듯이. 그러니까 이 땅에서 안식할 생각하지 마셔요. 열심히 일하고 죽으면 쉴 수 있어. 천국에서. 열심히 일하십시오. 주님 오실 때까지.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또 잠으로 피어나는 이유가 뭔가 하면 다시 깨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의 죽음은 끝이지만 우리는 다시금 주님께서 우리를 깨우러 오십니다.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 부활의 사건이고 휴거의 사건이에요. 뒤에 나오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렇죠? 먼저 무덤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부활되고 휴거되고 그리고 우리도 변화되어서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서 주님을 영접하러 가리라. 할렐루야. 알겠습니까? 해봅시다. 잠자는 것이다. 예, 근데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예, 성경적으로 보면 망한다는 것은 사라질 것이다. 자, 존재가 사라진다는 뜻이에요. 부활이 없다면.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19절 한번 봅시다. 시작. 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절제하는 삶을 살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역에 수고하는 삶을 살고 할렐루야. 때로는 핍박을 각오하고 순교의 길을 가기도 해요. 근데 정말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세와 부활이 없다면. 그렇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응? 정말 내세와 부활이 없다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즐기고 쾌락을 즐기는 게, 세상 일락을 즐기는 게 명품으로 취장하고 그렇잖아요. 남 그 사기를 쳐서라도. 어? 그게 지혜로운 거지. 그렇잖아요. 남의 거 뺏어서라도 안 걸리기만 하면 되잖아. 어차피 죽으면 끝나는데. 잘 먹고 잘 살고 쾌락을 즐기는 삶이 그게 지혜로운 것이지. 근데 왜 우리가 믿음을 위해서 그렇게 핍박을 각오하고 세상 일락을 절제하고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요? 내세와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그게 없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즐기지도 못하고, 그렇죠? 이 좋은 시간에 꽃 구경도 못하시고 나와가지고 예배나 드리시고,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지. 영생과 내세와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어려움들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정말 벌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사람이고 불쌍한 사람이다.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중들이요. 거기는 장가도 못 가잖아요. 목사들은 장가는 가는데, 응? 고기도 못 먹고, 그 맛있는 고기를, 응? 그 절제하면서 평생 그냥 열반에 들겠다고 신의 경제 이러겠다고 하고선 나중에 뭐라 그래? 부처가 사탄이다. 이제 알았냐 그러지. 얼마나 미련해. 제일 불쌍한 것들이요. 헛된 걸 믿기 때문에.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이 부처와 같이 죽어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저 중들처럼 우리도 불쌍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저는 세상에서 중들이 제일 불쌍해. 네. 그러니까 즐기다 가면 좀 더러우라 할 텐데. 어차피 지옥 갈 거. 네?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정말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도 저 중들처럼 그렇게 살다가 헛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부활의 신앙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성경대로 해봅시다.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할렐루야. 성경대로 다시 오실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수많은 증인들이 지켜본 공개적인 역사적 사건이에요. 500명 이상의 증인이 있는. 알겠습니까? 네. 역사적 사건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전파하는 것도 헛된 것일 수밖에 없으며 믿음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중들처럼. 그렇죠? 예수님의 부활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건이며 이런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가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재밌죠? 2시간 또 남았어요. 하나하나씩 살펴보면서. 쭉 이렇게 연구하다 보니까, 이 요한계시록 예언의 말씀하고 연결이 돼요. 이게 미리 본 것 같아. 성령께서 영감을 주셔가지고, 요한계시록에 있는 내용들이 나와요. 사도 바울이 부활을 얘기하면서. 재밌어.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네. 아마 다음 시간일 것 같기도 한데, 그런 시간이 좀 되시길 바랍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집시다. 잠깐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 하나님